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만약에 타인이 나를 위해 해준 기도가 영혼의 건강을 위한 양식이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서 저만큼 건강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머니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어머니의 기도하셨던 모습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어떤 식으로 기도하셨는지 좀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를 업고 항상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다녀오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무엘도 아닌데 저는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였고 교회 장의자에 누워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잠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기 힘들어지셨을 때는 어머니께서 이제 혼자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죠. 근데 이제 귀가오신 후에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겨울날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면 어머니 나름 손을 이제 따뜻하게 녹였겠다 싶으셨지만 그 손이 제 이마에 닿는 순간, 제 볼에 닿는 순간 깜짝 놀라서 이제 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속삭이듯 기도하실 때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며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이내에 잠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방에 가면 항상 그 방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매일 아침 보면서 자랍니다. 여러분도 금요철야 다 해보셨었죠? 여러분 그때 지금처럼 음악이 어디 있습니까? 불 다 꺼놓고 달빛에 창문 밖에 또 집들의 불빛들을 조명 삼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이른 새벽까지 기도하지요. 제 모교에는 종종 금요철야를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저는 많이 봤고 거기서도 잠을 잤죠. 어머니는 기도하고 전 옆에서 잠자고. 근데 이제 제 모교회가 종종 금요철야를 삼각산에 가서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삼각산 기도굴에 따라갔다 온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트인 제가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집회를 하고 기도해야 할 때 옆에서 당연히 누워서 잤죠.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항상 그렇게 보면서 잠만 자고 또 잠만 잤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시시때때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위해 해준 기도가 저의 영양의 건강을 위한 양식이라면 저만큼 건강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자부심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 양을 보면서 충분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일들을 통해 내가 어머니의 기도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구원받게 해준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는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저를 구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사함을 구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주 예수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지 않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선포된 내용 또한 우리는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드린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도 보지 못했지만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과 결과를
역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처음 선포하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술과 내 마음을 통해 직접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회개하라고 스스로 고백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나에게 은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고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기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기도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첫 증거는요,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울리죠. 울어야 이 아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알 수 있고, 그렇게 또한 호흡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거듭난 사람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기도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날마다 절감하게 되죠.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자인지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약하니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가 경건한 자들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거듭나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악인들의 특징으로 나타나죠. 시편 14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지 않는 모습 중 하나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교단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다양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부르짖음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과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 기도가 굉장히 소홀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맞춰 이 단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외관도 바꾸고 교회 내부 인테리어도 바꾸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인 것에 비해 개인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이고 은밀한 만남이며 기록입니다. 남들 눈에 보일 필요가 없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기록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시대는 신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꾸미고 가꾸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것에는 열심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출퇴근하고 공기로 호흡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게 누구죠?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긍휼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분, 영혼에 영원한 선고를 내리게 되실 그분,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중에 만났을 때 얼마나 어색하고 뻘쭘하게 될까요?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을 만나는데 얼마나 그 낯선 이질감에 불편함을 느끼겠습니까? 설령 기도를 한다고 해도 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으로 그저 그것으로 만족하는 기도,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 입고 식사를 하면서 대충 후다닥 해치우는 그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제이시 라일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상 앞에서 미친 듯이 북을 두들겨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잘 알죠. 그 수많은 수많은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알 신을 맞나요? 잠깐, 죄송합니다. 머리 여기 올라오면 머리가 하얘져요. 네, 수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 우상에게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이 난리를 친다 했을 때 우상이 응답을 해줍니까?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러한 형식적이고 시끄럽고 그러한 혼란스러운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유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실 때 아나니아는 핍박자인 사울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으면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도 주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전에
정말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를 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이전에 사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였지만 지금 상한 심령으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울의 기도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형식적이지 않은 기도, 소홀하지 않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소홀하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형식적이지 않았는지 우린 다시금 반성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기도는 큰 위로를 주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평안을 주실 만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죠. 예상되는 모든 반대의 것들도 다 아십니다. 완벽하신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아시고 동시에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도 잘 아십니다. 그분 앞에서 어그러진 것들이 곧게 펴지고 거친 것이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핑계는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해야 이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된 걸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가치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그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때문에 뒤로 물러나 숨을 필요가 없죠.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는 혼자만의 상상에 빠지고 좌계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기꺼이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치트키인 거죠. 그러니까 만능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도우려고 늘 기다리시는 대언자 또 중보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자신의 대속의 향기를 섞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대속의 향기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향기롭게 올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백지 수표에 사인이 없으면 그저 보잘것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사인 하나로 인해서 그 수표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조든 그 내용을 쓰고 사인을 하면 그 종이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힘입은 우리의 기도는 귀하고 가치 있는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할지 몰라 두려워 슬프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말들을 떠오르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아주 즐거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마음 가운데 갑자기예요.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과실 옆에 있는 기도실이 있어서 들어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근데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막 술술술술 나와요. 근데 그때 내 개인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여튼 별의별 기도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술술술술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바깥에 나와서 시간을 보니까요, 어머, 2시간이나 흘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2시간까지 기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리에서 나온 기도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했던 즐거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분명 기도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느낌이 이상해요. 쏴요. 근데 갑자기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이어갔죠. 그러니까 기도가 다 끝나고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나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내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학과실에 들어가서 후배들한테 혹시 누구 들어오는 사람 없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들어가고 나서 나올 때까지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쁜지 아십니까? 악한 영이 틈타지 않았다라는 그 기쁨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라는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너무너무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러한 기도도 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했구나, 승리했구나라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또한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또 없앨 수도 있는 분, 다스리는 분, 그 어떤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으며 가장 뛰어나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에 한 가지 위로가 우리는 더 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크고 소중한 약속들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웬만하면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보고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암송하시고 저는 읽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입술 절대 안 받습니다. 그냥 눈만 받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지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속수무책인 일들도 기도를 통해 다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이든지 물이든지 묻히든지 바다 한가운데든지 기도로 역사하지 못하실 곳이 없습니다. 기도가 홍해도 열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떡을 내리게 했습니다. 기도로 태양이 멈췄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기도로 병든 사람이 나았으며 기도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이외에도요, 기도로 영혼이 회심하여 변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망나니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에게 한 감독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주십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준 성 어거스틴으로 거듭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러한 유명한 인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신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신 그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그 강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과 은혜를 경험하여 영혼과 인생의 위로를 준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절대로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세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받는 그런 은혜인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기도는 큰 위로를 주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나눴다면 그러면 기도할 때 얻는 유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유익 첫 번째로, 기도는요,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영적 성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용감하고 어떤 사람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고 또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은사의 차이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개인 기도에 힘을 썼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은혜를 받는 방편, 다시 말해 은혜를 받는 수단과 방법을요,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단과 방법을 잘 알고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이든 교회사의 인물이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간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개인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에 은혜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고, 성령님만이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실 뿐 아니라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성령님은 성도들의 탄원과 간구를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가장 많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편법이 없습니다. 오직 전공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절실하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 두 번째는 신앙의 태보와 배역을 막는 방패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의 경주를 잘하다가 곁길로 빠지거나 시험에 들어 주님을 부인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러한 태보는요, 개인 기도의 소홀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없이 결혼하는 것, 기도 없이 여행을 떠나는 것, 기도 없이 거처를 정하는 것, 기도 없이 친구를 사귀는 것,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 기도 없이 성경을 읽는 것, 기도 없이 설교를 듣는 것 등 기도 없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라도 잘 되면요, 그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면요, 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퇴보하고 신앙을 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말이 따라옵니까?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 없이 생활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고, 신앙이 퇴보되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겠다는 확신과 또한 다짐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긋나고 엇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퇴보와 또한 더 나아가 배역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유익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요,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가장 탁월한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과 염려가 가득한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질병과 죽음과 상실과 낙심, 이별, 비난, 배신 등을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상함과 염려는요,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가장 적게 겪으며 지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한 복락을 맛보는 유일한 길은요, 계속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자기 힘으로 짐을 감당하려고 할 때 신자들은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삼손이 가사의 성문들을 뽑아 어깨에 메고 간 것처럼 수월하게 푹 뽑아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만으로 문제들을 감당하려 한다면 언젠가는 메뚜기조차 버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를 도우려고 기다리시는 참되신 친구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고 또 그분께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이죠.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께는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환난 중에도 만족하게 하시며 이별의 슬픈 중에도 위로를 누리게 하시며 기쁨으로 우리의 임종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간구하는 이에게 모든 풍성한 은사를 기꺼이 부어주시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 풍랑을 잠재우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합니다. 방법을 모른다고요? 갓난아이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하죠? 방법 모르죠. 엄마 밥 주세요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무조건 울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장소와 시간이 없다는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어디든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고 시간은 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새 마음이 생긴 뒤에 교회 가겠다? 그런 다음에 기도하겠다? 이건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생명이 다한다면 그 영혼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기도는요,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이며 방법입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인 기도는 피하십시오.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에서 얻는 유익, 우리는 그 내용들을 기억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있는 한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것이며 우리의 육체와 인생은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을 때 기도해야 그 안에 들어가 거룩한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